고맙습니다. 찬양하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선포함으로 승리로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아멘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대림절 셋째 주일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차 여행을 할 경우 서울역에서 플랫폼으로 가는 중간에 개찰구가 있어서 거기에 노란 완장을 차고 멋있는 그런 모자를 쓴 영무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오직 한 가지만 검사를 합니다. 지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독수리 미국 여권을 보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긴 것도 키가 큰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차표가 있어야 합니다. 기차표를 가지면 누구든지 통과를 시켜서 기차를 타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여행을 다 마친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거 다 소용없고요. 천국행 티켓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 심판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왜 착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지식인으로 살고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왜 믿음 한 가지여야 합니까? 왜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영죽을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이 우리 함께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있는 옛 언약, 헛 언약의 무엇이냐 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요, 해서는 안 될 365가지가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될 248 계율이 있어서, 그래서 합치면 613가지. 이 계율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의 늪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다 머릿속에 암송할 수도 없는 그 많은 계율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설령 그 중에서 612가지를 다 잘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킨 그 죄인이나 반대로 한 가지만 지켰고 나머지 612가지는 다 지키지 못한 정말 악한 죄인이나 결국은 의인이 되지 못해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다 똑같은 지옥행의 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의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 다 치르게 하시고 다 이루신 그 율법의 마침을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새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라 날이 이르리니 2000년 전 그 날이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신 새 언약을 지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그렇게 깨끗한 세상이 아닙니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불장군도 성인 군자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 그냥 와서 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의 본성의 그 끈을 조종하는 공중권세 잡은 타락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죄 가운데 그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처음부터 이 새 언약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부끄러움을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가죽으로 가려주셨던 그것이 바로 새
플랜의 새 언약의 예표였습니다. 그 죄의 원수 사탄 마귀를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 구세주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모든 말씀의 짝들을 다 밝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멜기세덱이 반차를 조차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는 율법의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갖고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뭐가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했던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결코 사람의 죄를 없게 할 수 없는 그럴 능력이 없는 단지 그냥 예표일 뿐이었어요. 이 첫 언약 율법은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형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가지신 자신의 그 거룩한 피를 십자가 단위에 한꺼번에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죄인의 죄값을 단번에 속량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은 바로 우리 성도들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9장 14절과 15절에서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율법에서 그 율법으로 인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죄가 정해진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플랜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뛰어넘어갈 수 없는, 가면 죄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기업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는 자들이 새 언약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새 언약 백성의 믿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본문 22절 말씀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이 가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고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의 담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그의 육체, 휘장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짐으로 죄에 막힌 휘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최고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삶 아니겠어요? 늘 악인들에게 시달렸던 시편 기자가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죄인이 그때에는 그 악인이 승리한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악인은요, 하루아침에 멸절되어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8절에서 그 밑에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잘못됐네. 내 복이라 똑같은 게 있네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그 옛적에 그 모든 더러진 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소중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너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늘 부모에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타이어가 다 닳아서 그 철심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였고요. 브레이크 페달이 다 닳아서 밟을 때마다 끽끽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씩은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그 뜨거운 증류수가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차를 계속 타다가 어떻게 될까봐 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부모는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생업으로 농사지었던 그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새 차를 사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잃어버렸지만 이제 아들이 안전하게 차를 몰며 기쁘게 살 것을 생각하니 마냥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새 차보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헌차가 더 좋다고 길들여져서 잘 달리는 그 헌차를 즐겨 탑니다. 그러다가 정말 브레이크 파열이 일어나서 대형 사고가 나고 그래서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너무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그런 속 터지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헌차를 버리고 새 차를 타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씩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헌것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죄에 대한 미련이 미련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주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얻게 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에 다니던 세상 길이 편하다고 익숙해져 있다라고 재미가 있다라고 그래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혹시 두렵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감추고 싶은 죄악들이 있어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헌차를 즐겨 타는 아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새 차에 타는 즐거움에 빠져들어야 새롭고 산 길,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데 때로는 깨끗한 새 차보다 지저분한 헌차와 마음이 편해 그것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사고를 만나 후에 막 급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새 언약 백성의 믿음은 본문 23절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굳게 잡은 소망이 예수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심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나누는 인사 마라난타였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세상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패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것, 명예와 재산과 목숨까지도 영원히 보화 대신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어떤 난란과 핍박 중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소망을 가진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예수 소망이 여러분의 현재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한 믿음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 언약 백성의 믿음은요, 본문 25절, 힘써 모이는데 힘을 다하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욱 그날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는 그것이 믿음, 새 언약 백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자주 모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2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도요, 혼자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살벌한 그런 핍박에 어쩔 수 없이 견디지 못해 배교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왜 교회를 꼭 가야만 하느냐고 묻는 한 청년에게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조용히 활활 타오르는 난로 속에 그 시뻘건 석탄 하나를 꺼집어 내 밖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시뻘건 석탄 한 조각은요, 불이 꺼진 싸늘하게 식은 검은 석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찬양하는 우리 이재영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요,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약한 사람을 돌아볼 때에 힘이 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내가 위로받고 힘을 격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알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즐겨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없던 건강이 생생하게 생기고, 없던 물질이 풍성하게 풍부해지고, 없던 마음의 여유조차도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때인지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예수의 정신, 초대교회가 붕의 불길로 타올랐던 이 봉사와 헌신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나누고 섬기고 베풀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여건이 제한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속히 코로나가 정복되어져 그래서 완벽하게 잡혀져.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랬듯이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 거스려 시대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새 믿음의 새 언약 백성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새겨보면서 내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새 언약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에 배은망덕하며 내 뜻대로 여전히 주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 이제는 온전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